무더운 삼복더위를 지내느라 얼마나 피곤하고 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함께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고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해 주신 덕분에 한 주간 중국 사역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갔던 지역도 매일 36도를 넘나들면서 거기는 또 바람이 많이 부는데 뜨거운 바람이 이렇게 막 불어오는 곳이었습니다. 그래도 이번에 7, 80명 학생들이 각지에서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몰려와서 아침 6시부터 시작해서 저녁 8시, 9시까지 공부하는 모습을 볼 때 매번 느끼지만 정말 귀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제자 삼는 이 귀한 사역에 우리 예명교회가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이 참 보람되었습니다. 이번에 참 특이했던 것은 같이 했던 다른 목사님 교회에서는 평신도 두 분이 같이 따라오셨어요. 그리고 한 주간을 같이 있으면서 본인들도 바쁘고 힘든 시간이지만은 일부러 휴가를 내서 목사님이 가신 곳에 선교 현장을 방문하고 또 함께 마음을 함께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참 좋아 보였습니다. 혹시 앞으로 기회가 되면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선교에 동참하는 식구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기도해 주신 여러분 모두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나라 음식 중에는 찌개 종류가 많이 있죠. 김치찌개, 된장찌개, 순두부찌개, 버섯찌개, 이렇게 찌개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음식 중에 찌개가 많은 이유가 있답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복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대요. 여러분 찌개가 끓을 때 보면요, 보글보글 그렇게 끓잖아요. 보글보글. 그래서 찌개가 끓을 때마다 복이 올라온다는 게 복이 보글보글 이렇게 올라온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찌개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복을 원하시는 분들은 찌개를 좋아한다는 거죠. 복은 우리나라 사람만 좋아하겠습니까? 중국에 가보니까 중국은 집집마다 붉은 색들을 많이 칠했어요. 붉은 색들. 그래서 붉은 띠, 붉은 장식, 붉은 글씨, 붉은색을 그렇게 좋아해요. 우리나라는 이 붉은색 하면 이게 별로 그렇게 좀 이렇게 반감 이렇게 있는데 중국 사람들은 붉은색을 하는데 붉은색을 부의 상징이라고 생각해서 붉은색을 좋아하고요. 숫자 중에서도요 8자를 좋아한대요. 8을 중국말로는 빠 그렇게 하는데 이 빠가 하는 발음이 복이라고 하는 파라고 하는 발음하고 비슷해가지고 숫자 중에는 8자가 좋답니다. 그래서 숫자 번호판도 8888 이렇게 되면 이 숫자가 굉장히 좋아서 중국에는 번호판 차값 따로 있고 번호판 값 따로 있는데 8888 된 번호판 값이요 3억 원에 이 매매가 됐대. 그만큼 사람들이 이렇게 복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사실 복은 우리 하나님께서도 깊은 관심이 있으세요. 복에 관해서는 우리 하나님도 굉장히 깊은 관심이 있으시죠.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마음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당시께서 창조하신 사람에게 제일 먼저 주고 싶은 것이 바로 복이었다는 거예요. 창조하시고 나서 제일 처음 저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주고 싶은 것 그 복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시편 128편에서도요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모두 4번이 나옵니다. 1절, 2절, 4절, 5절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1절 말씀만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1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시편 128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받는 복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정말 복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하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길로 걷는 자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이 크게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째는 형통이죠. 형통.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형통하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상황에서도 잘 되고 있다라는 의미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 일들이 잘 된다는 거죠. 잘 되게 되는 것, 그것을 형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록 수고하는 생을 살지만, 피곤하고 수고하는 인생을 살지만은 수고한 대로 먹게 되는 것, 형통의 복이지요. 좀 전에 우리가 찬송가 413장 불렀습니다마는 413장 1절 가사에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잠잠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내 영혼은 늘 편하다, 그렇게 했어요. 여기 맨 마지막에 내 영혼은 늘 편하다라고 하는 말이 오늘 본문에 형통하다고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형통하다, 잘 될 것이다. 형통이란 우리 앞에 잔잔한 강이 있든지 혹은 큰 풍파가 있든지 순탄하든지 어렵든지 잘 되게 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힘든 것은 하는 일이 어려워서가 아니에요. 내가 해야 할 일이 많아서 힘든 게 아니라 사실은 수고한 대로 먹지 못하고 수고한 것들이 헛된 수고로 끝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이 힘든 거예요. 하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헛된 인생으로 끝나게 하지 않으시고 잘 되게 하시는,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번영입니다. 번영. 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번영 또는 번성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번영을 상징하는 두 가지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오늘 3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의 번영에 대한, 번영에 상징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나온다. 하나는 결실한 포도나무, 또 하나는 어린 감람나무.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찾아갔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의 소산을 가지고 돌아왔는데 그때 가지고 온 열매 중에 하나가 포도송이였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가져온 포도송이가 얼마나 큰지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두 사람이 막대기에 꿰어매고 들고 올 정도였다는. 이스라엘의 포도나무는 물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풍족한 결실을 하는 나무예요. 비도 그렇게 많지 않고 물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 팔레스타인,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이 포도나무는 결실이 그렇게 두 사람이 한 송이를 메고 올 정도로 그렇게 크죠. 뿐만 아니라 포도주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음료수입니다. 잔치를 하는 데는 반드시 있어야 할 필수품이죠. 물 대신 마시는 생활 음료이기도 하고, 특별히 기독교, 이 신약 시대의 기독교 전통에서는 성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음료이기도 합니다. 참 중요한 거죠. 기쁨과 환희의 근원입니다. 감람나무 혹은 올리브나무는 척박한 토양에서도 잘 자라며 번식력이 강한 나무입니다. 어린 감람나무는 앞으로 점점 발전하고 커져갈 것을 상징하죠. 올리브 열매는 식용으로도 아주 몸에 좋고 불을 켜면 끓음이 나지 않은 아주 고급 기름입니다. 몸에 바르면 몸의 상처를 치유하게 되고 여인들이 바르면 피부를 아름답게 만드는 치료제이기도 합니다. 공업용으로도 쓰는 아주 귀한 열매이죠.
이 감람나무, 올리브나무가 한 해에 열매를 따서 그 기름을 짜면 어느 정도가 따는가 하면 대략 약 38 내지 57리터의 기름을 짤 만큼 그 열매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리브나무, 이 감람나무를 보면은 열매가 맺힐 때 보면 가지가 쭉 늘어져, 열매가 얼마나 많이 달려있는지 열매가 쭉 가지가 늘어진 것을 보게 되죠. 때문에 이 나무는 종종 하나님의 축복으로 번성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비유하는 데 많이 사용된 나무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번영하고 번성하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결실하는 포도나무 같고 어린 감람나무 같아서 번성하고 번식하는 그런 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평강입니다. 6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성경에 나오는 평강은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성경에서 말하는 샬롬은 관계의 회복, 환경을 초월하는 평정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평강은 이 세상이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맛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이 평강은 오직 삼위일체 우리 하나님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거죠.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평강은 하나님 나라의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야. 의의 나라, 평강의 나라, 희락의 나라. 이 땅에서 맛볼 수 없는 평강이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보게 되면 참된 평안은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말씀하시죠.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참된 평안은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세상 어디를 가서 찾으려 해도 찾을 수가 없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보면 이 평강은 성령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때 나타나는 열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평강, 세상에서 누려볼 수 없는 평강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예명의 모든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형통의 복, 번영의 복, 평강의 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당신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이 복과 관련해서 몇 가지를 좀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복을 쫓아다니지 말고 복이 따라오게 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복을 쫓아다니지 말고 복이 따라오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이란 참 이상해서 복을 추구하면 이게 복을 얻는 게 아니라 이게 자꾸 멀어지게 돼 있어요. 복이라고 하는 게 이 세상의 복은요, 자꾸 추구하면 추구하고 그걸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자꾸 멀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을 쫓아다니는 삶, 권력을 쫓아다니는 삶, 명예를 쫓아다니는 삶을 보면 피곤해, 괴로워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마치 무지개 같아서 잡을 것 같은데 잡은 것 같은데 사라지고, 쫓아가면 갈수록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자석을 보게 되면 자석에 N극과 S극이 있죠. 근데 N극과 N극을 같이 놔두면 자석인데 붙질 않아요. 자꾸만 멀어지죠. 갖다 대면 멀어지고 갖다 대면 멀어지고. S극과 S극끼리 놔두면 갖다 대면 자꾸 멀어져 가게. 조금만 더 가면 잡을 것 같은데
조금만 더 달려가면 얻을 것 같지만 세상의 복은요, 신기루 같아서 자꾸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 내 눈앞에 보이는 복, 내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요, 이게 영원할 것 같고 이게 좀만 가면 잡을 것 같지만 이게 잠깐이라는, 잠깐. 잡은 것 같은데 보면 없어지고요. 조금만 내가 더 열심히 하면 다 이룰 것 같은데 가보면 없다는 거. 이게 세상의 복의 특징이에요. 그럴수록 인생은 더 피곤하고 그럴수록 내 인생은 더 곤고해지는 거예요. 복은 쫓아가면 안 됩니다. 복이 따라오게 해야 돼요. 복이 따라오게. 복을 받으려고, 복을 얻으려고 그걸 쫓아서 여기저기 다니면 안 되고요. 복이 따라오게 해야 돼요. 따라오게. 세상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큰 부자는 하늘이 만들고 작은 부자는 근면이 만든다.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일하면 내가 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복은요, 작은 복이에요. 작은 복은 내가 열심히 일하면 내가 근면하면 얻을 수 있지만 큰 복은요, 이게 하늘이 내리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복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복은 내가 추구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려주셔야 복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은 복을 쫓아다니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의 길을 걷는 일에 열중합니다. 거기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을 보십시오. 이 사람의 인생은 복이 중심이 아니에요. 어디에 복이 있는가? 복을 쫓아다니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중심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쫓고 하나님만 예배하며 하나님만을 갈망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는 복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자. 1절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며 거기에 복이 있다는, 거기에 복이 있다. 4절 말씀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내가 복을 얻으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집중했더니 이런 자들에게는 이런 사람들은 복을 얻게 될 거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삭의 인생을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삭이 결코 부를 쫓아서 다니지 않아요. 이삭의 생을 보면 부를 쫓아서 여기저기 기웃기웃거리고 세상에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아웅다웅하지 않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놀라운 복을 주셨어요. 창세기 26장 13절 말씀을 보면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창대케 해주시고 왕성하게 하시며 마침내 큰 거부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욥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욥은요 재산을 늘리려고 동분서주한 사람이 아닙니다. 욥기 1장 1절 말씀, 우리가 본 말씀입니다만은 욥기 1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욥을 이렇게 소개를 하죠.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은 내가 어떻게 하면 재산을 더 많이 벌까 이런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늘 관심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할까, 악에서 어떻게 떠날까, 온전하고 정직한 삶을 어떻게 살까, 거기에 집중해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삶을 살자 복이 그를 따르게 된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은 마치 자석과 같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사방에서 복이 끌려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된 사람에게는 세상이 끌려올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그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까 염려하기보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까를 고민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자에게는 복이 끌려오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복에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복에는 사명이 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형통과 번영과 평강의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이유는 복 자체를 위해서 복을 주신 게 아니라 그 복을 잘 사용하라고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의 특징이에요. 복을 그냥 많이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복을 잘 사용하는 게 중요해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 앞에 보았습니다만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1장 28절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게 하신 이유는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지. 오늘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계명을 쫓아서 이 땅을 다스리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는 데는 관심이 많아요.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까? 복 받는 데는 아주 열심인데 받은 복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복 받는 거 관심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복 받는 거 다 좋아하고 다 관심 있고 복 받기 위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근데 정작 받은 복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는 별로 고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게 주신 복을 나는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을 내가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뚜렷한 생각 없이 그저 복 받기만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받고도 복되지 못한 경우들이 있어요. 분명히 복을 받았는데 이게 복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받은 복 때문에 신앙도 생활도 인격도 망가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은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는 책임이 있어요. 사명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명을 잃어버린 재물, 내가 많은 재물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재물과 더불어 주신 사명을 잃어버리면 그 재물은 결코 복이 아닙니다. 오히려 화의 근원이 될 수 있어요. 사명을 잃어버린 재물은요, 오히려 화의 근원이 될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화를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명을 잃어버린 복은 온갖 부패의 온상이 되기도 합니다. 복을 받기는 받았는데 이 복을 내가 무엇을 위해 쓸 것인가 사명이 없으면 그 복이 부패의 온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을 받는 것도 귀하고 좋은 일이지만 받은 복을 값지게 쓰는 것이 더 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중국에 이제 갔을 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중국이 지금 상황이 그렇게 썩 좋은 편이 있어요. 원래는 이제 상해에서 저희가 이제 강의를 하고 신학교를 했는데 상해가 그런 장소를 더 이상 쓸 수가 있는 곳이 없어서 상해에서 한 3시간 정도 떨어진 항주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이번에 신학교를 했습니다. 항주를 갔는데 저희가 했던 그곳이 공장이에요. 공장 어떤 사장님의 이제 공장인데 그 사장님이 장로님이세요. 우리나라 장로님과 조금 다르게 거기서 장로님은 영적인 지도자를 이제 가르쳐 장로님이라는데 장로님이 이 사업을 경영하시는 꽤 큰 공장을 가지고 계신데 그 공장인데 저희들이 이제
이번에 거기 장소가 없어서 지금 장소를 찾고 있다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자기 공장 건물에 4층 5층을 내놓으셨어요. 4층 5층을 학생들 와서 기숙하고 쉴 수 있도록, 그리고 거기서 강의할 수 있도록 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중국이 지금 시진핑 이 주석이 지금 굉장히 종교적으로 압박을 지금 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공장을 빌려주는 걸요 꺼려해요. 여기저기를 알아봤습니다만 이게 쉽지 않았어요. 이것 때문에 혹시 불이익을 당하면 어떻게 할까, 이런 조심스러움 때문에 장소 구하는 게 참 어려워요. 근데 이번에 갔을 때 그 장로님이 기꺼이 자기 공장을 내놓으셨어요. 공장 4층 5층은 아예 자기 직원들이 가지 못하도록 아예 막아놓고 거기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 거기 모든 시설들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감동이 됐어요. 중국에서 이런 분들을 몇 분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 식사를 이제 준비해 주신 분이 계셨어요. 어떤 분이 이제 요리를 잘하시는 분이 한 주간을 자기 시간을 그냥 내가지고 오셔서 하는 거야. 그것도 무료로 해주겠다. 돈 안 받고 그냥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기뻐서 자기 재능을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내 사업장도 하나님께 드리기를 기뻐하는 그런 모습들,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다는 사실만으로 만족하고 기꺼이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비전을 위해서 자신들이 그 비전을 위해서 돈을 벌고 사업을 하고 그 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내놓는 그런 모습들을 봤어요. 제가 참 그런 모습들을 볼 때 도전이 되고 참 귀하고 가슴이 뭉클하기도 했어요. 여러분, 돈의 가치가 어디 있습니까? 돈의 가치는 종이에 쓰여져 있는 액면가가 이게 돈의 가치가 아니에요. 이 액면에 얼마가 적혀 있느냐, 이게 진짜 돈의 가치가 아니고요. 이것을 어떻게, 무엇을 위해 사용하는가 하는 효용 가치가 진짜 돈의 가치죠. 나는 무엇을 위해 쓰는가? 자,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십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시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은 사용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쓰임 받고 있습니까? 저는 이번에 중국에서 그런 사람들의 모습들, 여러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 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거룩한 부자가 많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부자, 거룩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거룩한 영광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선교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자신의 물질과 시간과 정열과 은사를 기꺼이 드릴 줄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목적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좀 이런 거룩한 소망을 좀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거룩한 욕심들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쓰임받기 위해 일한 것을 위해서, 정말 일한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기꺼이 내드릴 수 있는, 내 욕심, 내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쓸 줄 아는 우리 귀한 식구들이 되길 원합니다. 영광스러운 생애, 값진 생애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복은 소유에서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이 오르려고 하며 더 강하게 살려고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복은 소유에서 오는 게 아니라 관계에서 오는 거죠. 관계에서. 내가 소유가 많다고 해서 부자가 아닙니다. 소유가 많다고 해서 복이 있는 게 아닙니다. 관계가 중요해요. 더더욱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질 때 진정한 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소유에서 오는 복은요, 환경이 바뀌면 빼앗길 수 있습니다. 환경이 바뀌면 그런 복들은 변질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복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 보면 바울이 자신의 삶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길을 걷는 사람, 하나님과의 정말 막힌 담 없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에 있는 사람들은 근심하는 것 같으나 마음에는 기쁨이 가득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도 모든 것을 누리며 살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합니다. 진정한 부자, 참으로 복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부요하게 하며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리며 사는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예명의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복을 누리며 살되 주신 복을 잘 사용하되 거룩하게 사용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 받음으로 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귀한 식구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